할렐루야.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신득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 입술에 고백만 있지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1장 서두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주제로 포문을 열었습니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시험을 만나는 것이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끊임없이 그 문제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인생의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없는 대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많은 대로 나름대로 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또 그 자녀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이 만나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럽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시험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시험들을 만날까요? 각양각색, 별 희한한 문제들을 다 만날 것입니다. 억울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참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시험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시험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종류의 시험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종류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한국에서는 그냥 시험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테스트는 이 부정적인 의미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테스트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줄 게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내가 줄 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대학 가는 시험이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붙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붙이는 것이 목적이죠. 이 아이가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용량 미달인지, 이 무게가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하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스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와 정반대의 뜻이 있습니다. 이 tempt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T-E-M-P-T, tempted. 이 tempt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국말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tempt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다, 꼬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사람을 꼬셔서 유혹을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temptation,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강아지가 모처럼 주인이 산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데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된 거예요. 집에 가자고. 근데 강아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줄을 잡아 당기죠. 강아지는 안 올라 그래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잡아 끄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이것이 temptation이에요. 유혹하다, 끌고 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나 이 tempt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구분 없이 번역을 해 놓았어요. 테스트도 시험, temptation, tempted도 시험. 그러니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Testing of your faith.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테스팅, 시험인데 이 테스팅은 faith, 믿음에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perseverance.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테스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전혀 다른 의미의 시험이 또 하나가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Each one is tempted when 각 사람이 by his own evil desire he is dragged away and enticed. tempted. 이것도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tempt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인데 어디로 가져다 주는 것이냐? dragged away. 끌고 가는 거예요. 난 가기 싫은데 어디로? 유혹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가 있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temptation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이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은 대적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빼놓지 못할 한 사람이 있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 책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죠.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평가를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람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외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부어줘도 시원찮을 것입니다. 또 욥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는 욥은 10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7남 3녀를 두었는데 이 7남 3녀 모두가 다 형제 우애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형제 우애가 좋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일이 돌아오면 형이 자기 생일날 자기만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요.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또 동생들은 자기 생일이 되면은 형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한 집에서 잔치를 연다는 것. 여러분 이게 형제 우애 아닙니까? 어떤 집은요 형제가 많지도 않아요. 둘, 셋밖에 안 되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보면 으르렁거리고. 그런데 이 욥은 말이죠. 이 10명의 형제들이 형제 우애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욥은 물질도 많았습니다. 욥의 재산을 보게 되면 양이 7,000마리랍니다. 여러분 7,000마리 풀어놔 보십시오. 얼마만큼의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7,000마리 셀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셀 수 있습니까? 양이 7,000마리인데 낙타는 3,000마리예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결이가 쌍이니까 소는 1,000마리, 암나귀는 500마리. 이것을 관리하고 집에서 부리는 종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욥이 살던 그 시대에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이 욥에 대한 평가를 보고 배가 아팠어요. 성경에서 욥은 온전한 자고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을 보고 마귀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 재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욥의 몸과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조를 보면서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꼬임에 걸려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욥기 전체를 보고 욥기가 흘러가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있어요.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가 성경 텍스트 주어진 본문을 봐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흘러가는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고 한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하면서 그때 드는 내 자신의 감정과 내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도둑제가 나타나서 모든 짐승들을 싹 약탈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뱅크럽시 해가지고
살던 집이며 뭐며 다 날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어요. 큰 토네이도가 불어와가지고 형제들이 한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토네이도가 집을 받치고 있는 내 기둥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들보가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집 안에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한순간에 한 장소에서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시험 아닙니까? 엄청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욥의 행위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잘못을 해서 도둑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욥이 잘못을 해서 아들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비슷한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왜 일어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 너무 억울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터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이건 내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한마디 정도 나올 만한데 욥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욥이 이러한 억울한 시험이 다가와도 욥이 무너지더냐? 그랬어요. 욥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을 해도 욥이 나를 떠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직까지 몸뚱아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 마귀가 욥의 몸을 건들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안 난 곳이 없었습니다. 이 종기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곪고 통증이 있고 아파오고 긁으면은 고름이 나고 가렵고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욥이 이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기왓장을 주셔서 그 아픈 몸을 이렇게 벅벅 긁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끝난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살아왔던 아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리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났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친한 절친들이 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밧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고사하고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거는 대재앙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어긋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게 없어요. 성경에서 욥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욥은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마저도 자기에게 말합니다. 네가 뭐가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겨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데 자꾸만 나보고 무엇이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타이밍에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 좋아하시죠?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어서 내가 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나에게 어떤 물질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또 내가 사람으로 하여금 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잘 인내하고 참고 지나가게 되면 내가 정금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단련의 과정, 시험을 통해서 단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내가 순금이 된다는 것이죠. 시험 하나를 통과하면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또 시험 하나를 통과하면 또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영적인 맷집이 세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용광로 속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으면 불순물들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다 빠지고 그 용광로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이 순금이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99%의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새번역판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판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욥기서 23장 10절 새번역판을 보시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이 아주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흠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내가 원래 순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순금인데 순금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나 마나 나는 순금이다라는 얘기고, 앞에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순금이 아닌 거죠. 불순물이 많은데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누가 금가락질 하나 끼고 왔어요. 아 이거 금반지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진짜 금이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진짜 금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죠. 우리 한민족만 가지고 있는. 어떻게 확인을 하죠? 딱 보고 뒤에 99.9% 이거는 안 봐. 우리는 딱 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깨물어 봐야 돼. 이렇게. 그럼 순금이면 여기에 뭐가 표시나요? 이빨 자국이 딱 나면 아이고 이거 진짜네.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내가 순금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시험이 물밀듯이 밀려와도 이건 내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실수가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막 펼쳐져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해석은 뭐냐면 나는 믿음이 불완전한데 시험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꼭 잡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순금이 되어 나오겠다. 이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한번 나를 흔들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십니까? 자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관리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뻥뻥뻥 터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해석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로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지금 욥이 이런 배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욥기의 주제가 고난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욥기부터 읽어요. 욥이 고난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나도 욥처럼 지나가면서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래가지고 욥을 읽으면서 마치 자기를 욥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거 아주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욥을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욥의 맷집은요, 나는 순금이라는 거지. 한번 깨물어 보라는 거야. 한번 흔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욥의 배짱이고요, 그것이 욥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기고, 혹시 여러분 지금 주변에 하나님, 내가 지금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일까요? 어떤 문제가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일까요? 이걸 구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아버지께로 오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 바디, 몸과 연결된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끊을 수 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뭐냐면 식욕이에요. 식욕. 이 먹고 싶은 것. 두 번째 욕구는 수면욕이에요. 잠자고 싶은 것. 여러분, 사람을 하루 이틀 3일 안 재워 보십시오. 때려도 잡니다.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난리 버거지를 쳐도 사람은 이 수면 자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세 번째 욕구는 뭐냐면 성욕이에요. 섹스예요. 이것의 이 세 가지 욕구는 이 생물학적인 거라서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배고픈 걸 어떻게 막아요? 졸린 걸 어떻게 막아요? 이 성욕은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모든 절반 이상의 문제는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3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건너가는 욕구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나도 큰 집 살고 싶다. 나도 큰 차
타고 싶다. 나도 좋은 가방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싶다. 나도 남들이 갖는 것,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력을 나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람은 육신의 정력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으로 건너가고, 안목의 정력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생의 자랑으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자랑거리를 갖고자 원하는 거죠. 좀 더 좋은 캐리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학벌,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캐리어, 뭔가 자랑할 것들, 이생의 자랑에 사람은 마음을 다 쏟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 욕심을 마치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과 비교를 해놨습니다. 야고보의 말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욕심이 잉태가 된대요. 잉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이 조건이 맞으면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 잉태가 되면 잉태된 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불러오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출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을 하면 아이가 가만히 있나요? 이 아이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욕심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욕심은 조건이 맞으면 잉태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성에 조건을 갖다 맞춰요. 어떤 조건? 욕심과 육신의 정력이 딱 붙어요. 욕심과 안목의 정력이 붙든지 욕심과 이생의 자랑이 딱 붙게 되면 그때 뭔가 잉태가 됩니다.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안에 죄가 잉태되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가 되면 겉으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10달이 지나면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죄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미움이 잉태되고 시기가 잉태되고 질투가 잉태되면은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미운 것이 표현되고 시기가 표현되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되고 내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 내 말이 과격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출산이에요.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가지고 있다가 섭섭한 마음이 조금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자,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출산합니까? 말로 거칠어지는 것이 표현되는 것, 행동으로 고개를 확 돌리는 것, 이것이 출산입니다. 출산. 그런데 출산해 놓으면 아이가 가만히 있던가요? 자란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랄까요? 점점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랄까요?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자랍니다. 그 걷잡을 수 없는 과정, 그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조건이 맞아서 내 안에 시험이 들어온 것이 딱 조건이 맞아서 잉태하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사망, 욕심, 파괴,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주 요 공식대로 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안에 욕심이 잉태돼 버렸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 한 자리 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앉았고,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게 죄성이 있는데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딱 붙으면서 죄가 싹 자리를 잡아서 또아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잉태하니까 가룟 유다에게서 죄가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출산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출산을 하고 난 뒤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살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모르겠다고요? 성경에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생리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까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는 방법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방법을 속지 말라는 것은 대적한다는 얘기죠. 사기꾼이 와서 나에게 물건을 팝니다. 내가 딱 보니까 이거 가짜야, 짝퉁 같아. 근데 와가지고 가몬이설로 이게 진짜고요, 어쩌고요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요, 내가 그거 듣고 있습니까? 가라고, 안 산다고 대적하고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는 듣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속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속게 되면 마귀의 시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시험은 제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이기는 방법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그 시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안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마귀가 주는 시험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아들이냐고요. 하나님의 주는 시험은 받아들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얘기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기꾼은 가라는 거예요. 쫓아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이것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